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고국의 예술 공연단이 평양에 가서 예술 공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공연을 아주 잘했는데 그 공연하던 그 공연장 이름이 정주영 공연장이더라고요. 유경 정주영 체육관이라고도 부르는데 1998년에 현대를 창업했던 정주영 씨가 소떼 1001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를 왜 붙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1001마리를 데리고 휴전선을 넘어서 긴 트럭이 농사철에 맞춰가지고 북쪽으로 그 소떼를 데려가서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도 하고 또 뭐 오해하는 일도 많고 그랬는데 이분이 소 1000마리를 농사철에 북쪽에 갖다 준 이유는 그저 단순하다는 거예요. 같은 동포끼리 자기가 이제 빈손으로 와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농사철에 이 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그저 순전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저 사랑을 좀 나눈다는 측면에서 같은 동포끼리 뭐 싸움은 할 때 하더라도 서로 정을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가져다 줬는데 그게 고마웠는지 북쪽에서 그 사람 이름으로 체육관을 만들어 놔서 해마다 혹은 뭐 절기 때마다 혹은 무슨 계기가 되면 이렇게 남북 무슨 화해나 행사가 있을 때는 꼭 거기가 하나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만 해도 이만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절이 올 거라고 우리는 상상도 못했고 저게 가능하겠나? 30년 전 일이잖아요. 저게 정말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덧 남북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북미 정상회담도 해야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무슨 상을 기대하거나 당장에 뭐 통일을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걸 뭐 저기에 과시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저 같은 동포끼리 농사 질 때 어려우니까 그저 소 좀 갖다 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순수한 인간의 측면에서 시작했는데 어쩌면 그것이 지금 이와 같은 계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는 그것이 어쩌면 굉장히 미약해 보이고 아무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10년 전에 소련의 빅터 차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 3세 가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 러시아에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였는데 이 사람 노래를 소련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젊은이들이 그 빅터 차의 노래를 다 부르는 거예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좀 싸우면서 사는 거 그만하고 아무데나 이렇게 편안하게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으로 이 이념의 장벽을 넘어서 같이 편안하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가사를 담은 노래였는데 이게 소련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2년 후에 소련이 15개 나라로 해체됐습니다.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도 아닌 그 가수가 그저 자유를 부르는 노래 하나뿐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 큰 상을 바란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돈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는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노래가 시대를 움직이고 나라도 움직이고 또 역사도 움직이는 것을 바라본다면 인간의 그 순수한 본성에 호소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것들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운 어떤 논리나 어떤 체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사역의 열매라든지 은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맡기는 것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판단과 내 계획이 있지만 잠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런 계획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번 맡겨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계획도 많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계획을 맡기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다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허허벌판에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빌립입니다. 빌립이 왜 사람도 없는 그 광야 같은 곳에 혼자 지금 서 있습니까? 성령께서 거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빌립더러 어느 날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가는 길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어느 동네, 어느 지역, 어느 마을로 지나서 어느 곳을 통과해서 광야에 가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려면 사람이 많은 도시에나 시장이나 이런 데를 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허벌판 광야에 가서 서 있으라고 하는데도 이 빌립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곳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 오는 게 보입니다. 수레가 하나 다가옵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아주 의리의리하고 멋있는 남의 나라에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이 수레가 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마 거기에 혼자 있었는지 혹은 부하들이 같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매우 높은 내시가 그 수레를 타고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빌립의 마음속에 또 음성을 주시는데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사람이 수레를 타고 읽고 가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것을 빌립이 보는 순간에 또 감동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 읽는 성경을 이해하고 읽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성경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읽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받고 죽임당하는데 이 사람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해서야 되겠나? 또 이렇게 매맞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만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논리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걸 누가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궁금한데 풀어줄 사람이 없어서 끙끙 매면서 지금 그 성경을 들고 수레 타고 높은 사람이 지금 오고 있는데 아니 난데없이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풀어주겠다고 자기 수레에 올라온 겁니다. 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수레에서 두 사람이 난생 처음 만나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이 만남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다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이 내시의 마음에 큰 감동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결단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빌립이 말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당신의 모든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달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를 물가로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그가 떠나게 되었는데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는 이디오피아에 그 후에 교회가 세워져서 셀틱 처치라고 아프리카의 유명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으로 쓰임받았어요. 그 한 사람 내시가 오랜 시간도 아닙니다. 그게 1시간일지 2시간일지 알 수 없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례를 받고 그 나라의 최초의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시도 위대합니다마는 그 내시를 만나게 한 하나님, 이 빌립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그 광야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시가 이사야서를 들고 내려왔으나 풀어준 사람을 끝내 만나지 못했으면 이디오피아에는 한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어떻게 이사야서를 구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풀어줄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에 빌립이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세요. 성령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복음은 만남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사람이 만나야만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대화 속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가라 할 때 가야 됩니다. 서라 할 때 서야 됩니다. 가서 참여하라 할 때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사정이 급합니다. 내가 계산하는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순종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또 결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삶 속에 삽니다. 오늘 교회를 갈 건지 말 건지, 오늘은 복음을 전할 건지 말 건지, 오늘은 봉사를 할 건지 말 건지, 오늘은 기도를 할 건지 말 건지가 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는 거고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죽어가는 심령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이 나올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도 같고 복음도 같은데 열매가 다른 것은 순종하는 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요나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반대편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잡아다가 놓고 순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니느웨의 수많은 백성들이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이 그 한 날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지금의 터키의 한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선교팀을 꾸려서 더 멋있게 동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팀을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일어날 수조차 없습니다. 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는 것 같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 거기서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거기서 쩔쩔맵니다. 자기의 계획과 그동안의 경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발자국도 문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강한 마음을 녹이셔서 하나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병으로 다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누가라는 이름을 가진 의사가 환자가 하나 죽어가는 좀 살려달라니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과정에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누가는 누가의 직업을 포기하고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더 귀한 일이라는 생각하고 결단해서 그 팀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환상에 보니까 동쪽이 아니라 서쪽, 유럽 쪽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서 건너와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환상 중에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제서야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자기를 여기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환상을 보이시는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 본 결과 서쪽으로 건너가야 되겠다는 이전과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새로운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신라를 데리고 누가를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유럽의 역사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날 배를 타고 넘어가는 그 순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유럽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함으로
유럽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 땅에 널리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워낙 사도 바울의 이 성격이 강하고 완고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잘 안 되니까 그에게 아주 큰 시련을 주셔서 육신의 그 엄청난 고통을 가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결국은 순종했습니다. 그는 쉽게 뜻을 꺾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의 뜻을 내려놓게 할 때 그는 받아들이고 자기의 계획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굉장히 순전한 사람 같아요. 광야로 가라 그런다고 갑니까? 여러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광야? 이건 하나님이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니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나? 그런데 그것은 정말 갑니다. 또 사마리아를 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또 갑니다. 가이사라로 가라 그러니 가이사라로 갑니다. 빌립에게 있어서는 하라 그럴 때 노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고 그 음성이 확신만 있으면 몸부터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그게 가능할까? 이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일단 순종해서 가봅니다. 가봤더니 수레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갔더니 사람들이 벌써 말씀을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물을 익어놓고 추수만하게 다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룬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품을 알아보는 대목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인정을 한 겁니다. 또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빌립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광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빌립은 참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까지 지명해도 예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워낙 똑똑한 사람이고 열매도 많고 자기 의지대로 못한 게 없으니까 계획을 막 구체적이고 멋있게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까지는 이 사람이 좀 병으로 고통을 받아야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외면하는 자는 아무 역사가 없으나 하나님의 뜻을 듣고 지시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The source of blessing이잖아요. 뭐죠? 계속 샘솟듯이 리소스가 아니고 소스예요. 그냥 계속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원에서 나와서 지류로 흐르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복도 나오고 정말 물질의 복도 나오고 생명의 복도 나오고 자손의 복도 나오고 이 아브라함 하나 순종했는데 이스라엘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축복을 받게 된 시작을 성경은 창세기 12장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예 하고 다 짐 싸들고 옮긴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떠나지도 않았고 그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자기 계획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믿을 때 다 처분해서 정말 알 수 없는 곳에 자기가 살지 죽을지 알 수도 없는 낯선 땅을 향해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그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연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민족을 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여셨는데 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있죠. 그는 항상 남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선택해보지 못했어요. 노예로 끌려간 것도 자기가 선택한 삶이 아닙니다. 감옥에 끌려서 죄수 생활하는 것도 자기가 원해서 갔던 자리가 아니에요. 남이 항상 그를 끌고 다녔습니다. 억울한 경우도 많았고 또 아쉬운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끌려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축복의 길을 열고 계시다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를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팔아서 노예로 간 거고 억울하게 죄수로 간 건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를 넘어뜨리고 괴롭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하던 자발적으로 하던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영광을 볼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과 요셉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선교를 가자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갖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나라가 하나 결정됐어요. 그 선교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선교를 가자 그래서 선교팀이 꾸려졌습니다. 단기 선교팀도 꾸려지고 후원하는 팀도 꾸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모두 다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지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거기에 이제 선교지 교회도 세워지고 여러 가지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해마다 사람들이 선교지에 보내기 위해서 물건도 걷고 헌금도 걷고 봉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세 해 지나니까 거의 다 도망갔어요. 첫 해는 반밖에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반의 반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줄어들었어요. 가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줄어드느냐 하니까 선교는 돌아가면서 여기저기 한 번씩 공평하게 해야지 어떻게 한 것만 계속 주느냐 이거. 거기만 어렵냐 이겁니다. 저기도 어려운데. 또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뺏깁니다. 이거 물질도 너무 많이 뺏겨요. 교회에 할 일도 많은데 왜 자꾸 남의 교회 갖다 줘야 됩니까? 불평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마음에 안 맞아서 못 가겠대. 이래가지고 점점 선교 팀들이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 몇 사람 안 남았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분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10년을 가는 거예요. 10년을. 해마다 약속한 때가 되면 또 갑니다. 1년 내내 돈 벌어가지고 거기 갈 거 비행기표 물건 다 만들어가지고 또 가요. 나중에 혼자 가요. 근데 10년이 지났을 때 그 선교지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들이 막 여러 개 생겨났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는 장로님은 그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10년 동안에 다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10년 세월 동안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마다 갈 수 있었냐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들을 보고 오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네요. 거기에 복음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네요. 거기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하니까 10년이 아니라 30년도 가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자기의 계획을 따라간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관심과 중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양들이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관심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주님께서 선택한 백성의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면 돼요. 거기에 모든 것을 헌신할 때 그는 십자가도 지실 수 있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붙잡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인도하심을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세워지고 확장되어 갈 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이 사랑을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